하나님의 말씀 욥기 17장입니다. 욥기 1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욥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는가?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 됩니다. 사람들의 얘기는 항상 표면적인 말이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중적이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면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근데 소리를 막 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눈물을 볼 수 있다. 왜 화를 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구나, 또는 외롭구나, 피곤하구나, 이걸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굉장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표면적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 그 사람의 감정, 그게 아픔일 수도 있고 그게 기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자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불평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그 사람이 정말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들을 수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말을 하게 될 때 내가 만난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만 알아듣는 귀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하는 말에 이면에 담겨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 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상담의 어떤 기법,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 그 마음이 들리는 거죠. 그 마음이 들릴 때 정말 내가 해줘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딴에는 욥을
위하여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이미 틀렸기 때문에 또 욥의 그 고통의 그 상태를 그대로 이해하고 본인이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욥이 하는 그 이야기 그것에만 반응을 해서 오히려 욥을 더 비참하게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17장은요 욥이 친구에게 악담을 퍼붓는 이야기예요. 저주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자신이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장면. 얼핏 들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악담이 악담을 낳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읽어왔던 모든 것이 다 망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아내조차도 욕을 하는 그런 처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질병에 걸렸어요.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데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설령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충분하잖아요. 의인의 고통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 아픔 자체가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여기에 더 뭐를 보탤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너 죄 지었으니 회개하라. 나 그런 거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막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러니 이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악담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악담하는 자가 되는지, 절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나의 날이 다였습니다. 나의 날이 다였습니다.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난 오늘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예요. 어쩌면 오늘이 나의 날의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귀력도 쇠하고 마음도 정신도 한계에 부딪힐 정도로 힘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면, 오늘이 저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리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엘리바스나 이 빌닷이나 소발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합니다. 자신들이 공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싸우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상을 줄 거라고 이들이 생각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더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이 내 정의와 내 옳고 내 옳은 그 의, 내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서는 그 지식의 기준에 의해서 몰아붙이는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까?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고 무지하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충고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그 자들은 자녀들이 눈이 멀어야 깨달을까요? 차라리 자손들이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이 악담이잖아요. 자손들이 안목의 지혜가 사라져야 이들이 깨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수연인 거예요. 니는 얼마나 잘 살았길래, 그런 얘기기도 해요. 이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퍼부어대는 그들의 정죄의 그 말들이 자기들 딴에는 말씀의 근거에서, 율법의 근거에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해요? 율법?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는 이런 거, 정의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항의하고 그러더라도 그 아픔 그 자체를 공감해 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욥은 그런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내가 깨닫는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견디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 죄 때문에 그런가? 그러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날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뭔지 잘 몰라서 혼란스러워까지 한데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게 모욕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 눈은 근심으로 어두워지고 형체 없는 그림자처럼 아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를 지지할 자 하나도 없는데 어찌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겠는가, 이런 탄식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인이라면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고 손이 깨끗한 자라면 희망이 남아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마저도 빼앗는 친구들의 모진 말의 상처를 받아서 욥이 얘기하는 게 돌아가라, 가, 여기 있지 말고 가, 말 그만하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다가 한번 생각이 났어요. 저를 엄청 좋아하시는 장로님이 암 때문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 병문안을 같이 와서 인사하고 근데 이제 아들이랑 얘기하다가 무슨 한국교회 비판인데 내가 같이 거기서 변명하는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가, 빨리 너도 가고 너도 가. 아픈 사람 앞에 놓고서는 할 말들이 아닌 건 이게 철없을 때니까, 청년 때 어렸을 때 한 얘기. 지금도 그 생각할 때마다 그 장로님의 그 마음이 아이고 바보야, 아이고 바보야, 제가 그러거든요. 아픈 사람 앞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내 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옳고 그름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면을 보는 거죠. 이런 얘기도 해요. 나의 날이 지나갔으니 내게 마음의 소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낮이 밤같이 느껴지고 가장 빛이 비치는 날이 가장 어두울 때까지 느껴지는 이 마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저 수월, 죽음이 가는 곳이잖아요. 우리 음부라고도 번역하는데 음부라는 말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그 스올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냥 쓰는 것. 전에는 음부라고 개역 성경에 번역됐었잖아요. 인간이 죽어야 가는 곳이에요. 흑암, 무덤, 부패하게 만든 구더기가 어머니같이 느껴진다. 무덤이 아버지같이 느껴진다. 얘기는 뭐예요? 나 살고 싶어요, 그 얘기잖아요. 나 죽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뒤집으면 뭐예요? 나 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나 살고 싶어. 구더기가 어머니같이 느껴진다. 얼마나 힘들면 이럴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희망이 무덤이고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 나를 부패하게 만들 구더기라 그러면 그 자리가 나에게는 가장 안전한 자리. 왜? 거기는 수월조차도, 희망조차도 수월로 내려가서 더 이상 꿈꿀 내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죽은 사람이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사람. 사실 이 말은 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 살고 싶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선지서 같은 경우 주로 그런 경우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욥기나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이 호소, 욥의 경우에는 이 욥의 친구들에게 악담을 퍼붓고 이게 절망스럽고 나 죽겠습니다, 나 살고 싶습니다를 그렇게 표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말 하나님께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동인 거죠.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자가 없어요. 탄식밖에 없어요. 나의 남은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얘기예요. 이 아픈 이야기들, 심지어 친구들을 저주하는 이 악담까지 퍼붓는데 누구에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것, 그 얘기는 나의 희망조차도 수월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나에게 남은 희망은 내 이 이야기라도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희망. 절망적인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삶의 희망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절규하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그래서 로마 속담에는 사방이 꽉 막혀도 하나님은 결코 하늘의 문을 닫지 않으신다라는 말.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절규라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 이게 믿음이란. 내 고통,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 필요 없어요. 그저 있는 날 것 그대로, 내 속 깊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 복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손을 잡아달라는 얘기는 손바닥을 탁 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대요. 이렇게 보증되는 사람이 손을 탁 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손바닥 탁 치잖아요, 그죠? 하이파이브. 근데 이게 우리 그냥 재미삼아 하이파이브지만 옛날에는 탁 치는 게 나 너 증인이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욥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운 적이 있잖아요.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기를 원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그것을 입증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요. 이것은 내가 의롭다고 의시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잖아요.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무엇이든지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감격인 거예요. 나아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한 신앙인의 담대함이기도 해요. 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전제도 우리가 알고 많은 결과도 알아요. 하나님이 전제할 때 욥은 의인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뒤에 결론적으로도 하나님은 니들보다 욥이 의롭다. 그러므로 욥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를 이룬 자,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나는 죄인줄의 괴수로다.
내가 제일 죄인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뒤집으면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억울한 중에도, 침뱉음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 증인 서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신을 다해서 자신을 쏟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욕같지 않은 저 같은 죄인이야. 은혜의 골짜기 그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지 못한 사람이야. 그저 송구한 마음이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멋진 신앙인에 도달할 수 있는데, 욥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다면 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 얘기도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잖아.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툭 던지더래요. 좋으시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근데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생각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거예요. 내 모든 얘기를 살펴하시고 내 모든 얘기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도 나를 끌어안고 내 모든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위해서, 무조건 내 편 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지고 감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오늘을 주님 때문에 진정 위로받고,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때문에 오늘 하루가 감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누군가의 아픔의 그 진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